적인 의미가 뭔가 하면 입김, 수증기라고 하는 뜻이에요. 솔로몬이 인생을 살고 나서 반성을 하면서 전도서를 썼는데, 솔로몬은 이 세상의 부도 다 누려본 사람이고 쾌락도 다 누려본 사람이고 명예도 얻어본 사람입니다. 왕이 되었으니까 권력도 누려본 사람이에요. 그랬던 솔로몬이 이제 인생을 살고 나서 내리는 결론은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헛됨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인생은 헛되니까 그냥 허무주의로 살아야 되느냐, 염세주의 철학을 가지고 살아야 되느냐, 그걸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헛된 인생 가운데서 헛되지 않는 것을 붙잡아라. 그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전도서 5장에 보면 솔로몬이 인생에서 본 한 가지 더 헛된 것이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게 뭐냐면 헛된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중에도 보면 참된 예배가 있고 헛된 예배가 있더라. 헛된 예배를 드리지 말고 참된 예배를 드려라.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죠. 오늘 전도서 5장 1절에 보면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내 발을 상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자의 제사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저희는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너는 하나님의 전에 들어갈 때, 하나님의 집에 출입할 때, 그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집을 들어갈 때 조심해야 되는 게 있는데,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자의 제사 드리는 것보다 낫다. 지금 두 가지를 비교하고 있어요. 같이 하나님의 집에 들어왔는데 한 부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서 잘 듣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한 부류의 성도는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지만 하나님의 집에 와 있지만 말씀에는 관심이 없이 제사 드리는 일, 종교적인 행위에만 열심을 내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솔로몬이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 왔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것이다. 그것이 없으면 헛된 예배가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자, 어리석은 자가 제사 드리는 것보다 더 낫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어요.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곳에 영이신 하나님이 지금 임재하고 계시는 겁니다. 영적 임재설입니다. 하나님이 영으로 이곳에 와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거죠. 말씀을 듣지 않는 예배는 헛된 예배라고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고, 그것은 우매자, 어리석은 자의 제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에 대한 순종이 없이 종교적인 형식에 따라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헛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문제가 항상 이거였어요. 그들은 열심히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어요. 예물을 바쳤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말씀을 귓등으로 들어요. 말씀을 귓등으로 듣고 그들의 삶에서 말씀대로 살지를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진노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볼 수가 있어요. 이사야 선지자 시대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고 패역한 일을 행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삶이 엉망이에요. 제사는 기가 막히게 잘 드리는데 삶을 보면 그들이 악을 행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종교적인 열심은 특별해 가지고 하루도 거르지 아니하고 성전에다가 제물을 갖다가 부지런히 바치는 겁니다. 그런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이사야서 1장 1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나한테 재물을 가져오는데 그 수많은 재물이 나한테 뭐가 유익하냐는 거예요, 도대체. 너희들이 11조를 그렇게 1,000만 원, 억을 들여도 그게 나한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는 겁니다. 나는 수대향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들이 갖다 바치는 제물에 내가 이미 배가 불렀다. 배가 불러서 너희들에게 그것을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고 예물을 드리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잘하는 거죠. 그건 잘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예물을 드려야 되는 것이고 또 우리의 헌신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들이 그런 종교적인 행위는 열심히 하는데 말씀은 듣지를 않아요. 그리고 그들의 삶에서 말씀에 순종하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대로 살지는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지금 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에게 가져오는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 그 재물 때문에 내가 이미 배가 불렀다. 더 이상 너희들의 그 재물을 내가 기뻐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사야 선지자는 그들에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에 제발 귀를 좀 기울이라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좀 그대로 살려고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에는 관심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에는 관심이 없고 종교적인 행위에만 열심을 내는 그들에게 이사야서 1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너희들이 열심히 예배의 자리에 나왔지만 사실은 내 마당만 밟고 가는 거다.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마당만 밟고 가는 예배자가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와서 앉아 있지만 말씀에 관심도 없고 또 말씀대로 사는 일에 관심이 없다면 여러분들은 마당만 밟고 가신 거예요. 교회에 왔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실까? 그리고 나는 어떻게 살아갈까를 고민해야 되는데 그것이 없이 종교 행위만 딱 하고 가면 하나님은 그것을 마당만 밟는 행위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제일 먼저 배워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것을 청종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신명기 말씀에 보면 청종,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청종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듣는 게 아니에요. 들을 청, 조칠 종. 듣고 나서 그 다음에 그 말씀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청종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무엘 선지자도 말하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수대향의 기름보다 낫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교만한 사람들은 그래서 예배를 우습게 여겨요. 그리고 말씀을 건들건들 들어요. 하지만 참된 예배자는 순종하기 위해서 겸손하게 말씀 앞에 서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진정한 예배자, 참된 예배자라고 하는 겁니다. 예전에 어떤 분이 임종을 맞이하게 되셨는데 찾아가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사람들은 죽는 순간이 되면 진실을 이야기한다 그러잖아요. 그분이 임종 직전에 이런 말을 해요. 목사님, 저는 수십 년 동안 교회 다녔는데 사실 설교를 제대로 들은 적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 앞에 가려고 하니까
당장에 떠오르는 말씀이 없어서 두렵습니다. 죽음이 가까이 오니까 그동안 예배를 소홀히 했던 것이 큰일 났다는 거예요. 그동안 자기는 마당만 밟고 갔다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예배는 드렸지만 수없이 마당만 밟고 갔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설까? 그게 두렵다는 거죠. 여러분, 그것이 바로 때우는 예배죠. 때우는 예배. 시간을 때우고 가는 예배. 마당만 밟고 가는 예배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교인들이 의외로 많아요.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청소년부 친구들 교회에 왔어요. 말씀은 안 들어요. 말씀은 안 듣고 스마트폰 하고 다른 것들에 관심이 많죠. 그게 바로 마당만 밟고 가는 거죠. 우리는 마당만 밟고 가는 우리 아이들을 진정한 예배자로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게 교회에서 해야 되는 일이죠. 성도들 중에도 어떤 분들은 말씀을 듣는 시간에 딴 생각을 합니다. 설교 시간에 어떤 분은 성경을 읽어요. 그냥 일주일 내내 성경 한 장 읽지 않다가 괜히 교회에만 오면 그것도 설교 시간에만 다른 성경을 읽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마치 학교에서 수학 시간에 국어 공부하고 국어 시간에 영어 공부하고 그런 학생들 공부 잘하던가요, 여러분? 잘하지 못한다고요. 그러니까 말씀에 관심이 없이 괜히 성경만 찾고 있는 거죠. 어떤 분들은 앉기만 하면 잠을 청하시는 분들도 있죠. 어떤 분들은 예배 시간에 와서 앉아 있는데 괜히 주보에 있는 그냥 광고 토시 하나까지 막 다 보면서 오타 점검하고 있고 그런 분들이 있죠. 말씀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냥 때우는 거죠. 마당만 밟고 가는 그런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참된 예배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죠. 오늘 전도서 5장 7절에 보면 꿈이 많으면 헛된 일들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어다. 하나님을 경외하라. 경외라고 하는 것은요, 거룩한 두려움을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쓸 때 거룩한 두려움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너무너무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 앞에서 함부로 행동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를 드려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를 드리기 위한 실천적인 지침들에는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의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참된 예배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돼요. 예배 시간은 하나님의 말씀도 선포되지만 여러분, 악한 영도 같이 역사해요.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들이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세력도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잘 듣기 위해서 노력하셔야 되고, 여러분들이 설교자를 위해서도 기도하셔야 되고, 또 여러분들의 심령이 겸손해지도록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아멘으로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자세가 필요한 거죠. 또한 여러분들이 예배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준비하셔야 돼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듯이 여러분들의 영혼이 말씀에 목마름이 있으셔야 됩니다.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 예배는 토요일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이 예배 시간에 여러분들이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토요일부터 사전 준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잠도 푹 주무시고 토요일은 늦게까지 다른 일을 하지 않도록, 어떤 분들은 동해물과 백두산이 나올 때까지 텔레비전 보시고, 그리고 이제 아침에 예배 오는데 늦게 오시는 거죠. 요즘은 유튜브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넷플릭스도 있잖아요. 영화 늦게까지 보느라고 예배에 소홀히 하는 거죠. 예배에 대한 기대감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목사가 토요일에 하루 종일
목양실에 앉아서 애써서 말씀을 준비하고 기도한다면, 아니 여러분 이 설교를 위해서 목사가 일주일 동안 준비한다고 한다면 그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도 당연히 잘 들을 준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예배의 모습인 거예요. 말씀을 건들건들 들으려고 하시면 안 돼요. 대충대충 들으려고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또한 예배 시간에 늦지 않도록 여러분 일찍 출발하는 것도 좋아요. 지각생이 되면 안 되는 거죠. 물론 불가피하게 늦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것도 습관이더라고요. 예배도 지각하는 사람이 계속 지각하는 거예요. 참 신기한 현상 중에 하나는 예배 시작 5분 전에는 자리가 텅 비어 있다가 예배가 시작하고 개회 기도를 하고 나서 눈을 뜨면 사람들이 앉아 있어요. 그만큼 지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돼요. 나쁜 예배 습관이 들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훈련하셔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예배 시간에 와가지고 그냥 잠만 자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그런 변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것도 잘못된 태도인 겁니다. 여러분 미리 예배의 자리에 나오셔서 예배를 준비하시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예전에 저희들은 어렸을 때 그렇게 배웠어요. 토요일부터 예배를 준비하는 거다. 저희들 어렸을 때는 토요일 12시가 딱 되면 내일이 시험이라도 공부 안 했어요. 그리고 주일날 12시 딱 될 때까지 공부 안 했다고요. 내일이 시험이었대요.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뭐 율법주의 신앙이다, 뭐 형식적인 거다. 근데 오늘날에는 그런 모습조차가 없어요. 그렇게 예배에 집중하려고 하는 어떤 모습조차도 없고 너무나도 리버럴해졌어요. 너무나도 자유로워졌어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예배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준비하셔야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참여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예배를 잘 드리면 하나님께서 축복을 예비하시는 겁니다. 따라합니다. 예배 드리면 예비됩니다. 예배 시간은 때우는 시간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마당만 밟고 가는 예배자가 되지 마시고 예배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늘의 은총과 능력을 경험하는 참된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참된 예배자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예배드리는 사람은 삶이 변해요. 삶이 변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변하는 삶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언어 생활이 바뀌어버려요. 참된 예배자는 그래서 말을 조심합니다. 오늘 전도서 5장 2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참된 예배자는 말씀은 많이 듣고 내 말은 줄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아라. 왜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유한한 피조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가볍게 말하거나 함부로 말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말의 신중함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러잖아요. 너무 존경스러운 분 앞에서는요. 우리가 말을 함부로 못 한다고요. 너무 높은 분 앞에서는요. 우리가 함부로 입을 열지 못한다고요. 지금 뭐 그렇게 욕을 먹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여러분들을 대통령 직무실로 초대했어도 여러분 말 함부로 못 해요. 그런 대통령 앞에서도 우리는 말을 함부로 못 한다고요. 근데 거룩하신 하나님이라고요. 존귀하신 하나님이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우리의 말은 적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신약성경 야고보서에서도 보면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이걸 거꾸로 하면 안 됩니다. 말씀은 안 듣고 자기 말만 많이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계속해서 강조하는 게 그거죠. 2절에도 보면 함부로 입을 열지 말아라. 3절에도 보면 말이 많으면 우매자의 소리가 나타난다. 말이 많으면 어리석어진다는 거죠. 어리석게 보인다는 거죠. 6절에도 보면 내 입으로 내 육체가 범죄하게 하지 말아라. 말이 많다 보면요, 죄를 지어요. 여러분, 말로 죄를 짓는 경우가 우리가 많다고요. 그래서 지금 말을 조심하라. 7절에도 보시면 말이 많으면 헛된 것이 많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금 전도서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집에서는 입이 아니라 귀를 열어라.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 말을 많이 하려고 하지 말고 귀를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은요, 귀보다 입술이 앞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집에서는 귀가 열려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내 말을 적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는 곳입니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하지 말아라. 하나님 앞이라고 말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존전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말을 함부로 하지 말아라. 감정대로 말하지 말아라.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모든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말씀을 선포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 대표 기도를 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 당회로 모였을 때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속회로 모이는 것도, 속회별로 모일 때도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의식이 없으니까 말이 많아지고 함부로 말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전도서에서는 솔로몬이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매자다. 그게 바로 어리석은 사람이다. 헛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참된 예배자는 그래서 말을 하나님 앞에서 조심해서 하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로는 참된 예배자는 자신이 입으로 한 말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오늘 전도서 5장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갓길을 더디게 말라 하나님은 우매자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서원한 것을 갚으라. 서원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이거든요. 말로 약속한 것이거든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약속한 것이 서원이에요. 전도자는 지금 그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과 약속하고 지키지 않는 것은 어리석은 행동이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매한 자를 기뻐하시지 않으신다. 여러분, 구약에서 서원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식으로 말하면 결단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다 보면 우리가 다짐을 하잖아요. 봉사에 대한 설교를 듣고 나면 내가 봉사 생활을 못하는구나. 내가 좀 봉사 생활을 해야겠구나. 그렇게 마음이 들잖아요. 헌금 설교를 듣고 나면 내가 그동안 헌금 생활을 안 했는데 헌금을 해야겠구나. 그런 다짐을 하잖아요. 여러분, 감사하라고 하는 설교를 듣고 나면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까지 불평하면서 살았네. 앞으로는 감사하면서 좀 살아가야겠다. 그런 다짐을 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한다면 그 다음에는 우리가 회개를 하는 것이고 결단을 하는 것이라고요. 그게 서원이라고요. 서원이라고 하는 단어의 원래적인 의미, 원어적인 의미는 묶는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서원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결심하고 다짐한 것을 쉽게 풀지 않겠다고 묶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서원입니다. 한자로는 맹세할 서자, 원할 원자.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살겠습니다라고 헌신을 약속하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원리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께 약속을 하고 그 약속을 잘 지키는 겁니다. 그게 복을 받는 영적인 원리 중에 하나예요. 대개 사람들은, 목사님들이 그러죠. 서원을 좀 부정적으로 얘기를 해요. 서원을 하지 말라 그렇게 하는데 그건 잘못 가르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서원을 하지 말라는 것은 함부로 남발하지 말라는 것이지 그게 서원 자체가 나쁘다고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 서원을 통해서 영적으로 성장을 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서원이라고 하는 이 좋은 전통이 오해를 받게 되었어요.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그렇게 말해요. 서원을 제자리에 놓이지 못한 보석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서원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서원을 하고 그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한나와 같은 사람이 있잖아요. 아들을 낳지 못했을 때 하나님 아들을 주시면 제가 그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서원을 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자식을 주셨잖아요. 아들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세 아들과 두 딸을 주셨어요. 그리고 한나는 약속한 대로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 사무엘이 영적으로 무너져가는 이스라엘을 살려내는 민족의 지도자가 되는 거죠. 영적인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지고 어두운 시대를 살려내는 그런 능력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야곱을 보세요. 야곱이 자기의 고향에서 형한테 맞아 죽을까 봐 도망치면서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그리고 서원을 하잖아요. 하나님, 제가 지금 이렇게 죽게 생겨서 도망치는데 제가 다시 편안히 제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제가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겠습니다. 서약을 하잖아요. 서원을 하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야곱이 고향으로 20년 후에 돌아올 때 그는 거부가 되어서 돌아오잖아요. 하나님께 약속을 했고 그 약속을 잘 지켰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를 축복해 주셨어요. 여러분, 서원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겁니다. 그거 자체가 나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사람이 그것을 악용할 때, 그것을 잘못 사용하니까 그런 거지. 서원은 우리 기독교의 좋은 전통이에요. 왜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하고 지키지 않을까요? 시간이 지나면서 마음이 바뀌기 때문이잖아요. 화장실에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르지 않습니까? 성도들 중에 그런 경우가 있어요. 막 죽게 생겼을 때는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막 기도해요. 하나님 살려주시면 제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겠습니다. 근데 기도 응답을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는 안 지켜요.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른 거예요. 기도 응답을 또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연일 거야. 우연히 된 것일 거야.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분을 주실 때는 더 충성하겠다고 우리가 약속을 하잖아요. 여러분들도 새로운 한 해가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이 결심을 한 것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지금 그것을 안 지키시는 분들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약속을 여러분들이 수없이 깨트리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환경이 바뀌었다고, 또 내가 상처를 받았다고, 내가 무엇 때문에 핑계를 대면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에서는 여전도의 회원들이 어떤 권사를 보고 미워서 죽겠다고 얘기를 해요. 왜 그러냐면 권사가 되기 전에는 열심히 봉사하다가 권사가 되고 나서는 봉사하는 일에 빠졌다고, 이제 내가 권사 받았다고 빠졌다고 그냥 얄미워 죽겠대요. 저런 사람을 왜 우리가 뽑아놨냐.
또 장로가 되면 교회를 잘 섬길 것 같아서 세워주었더니 장로가 되고 나서는 되고 난 후에 사람이 바뀌었다고 땅을 치는 그런 경우들도 있어요. 왜 그래요? 변질되었기 때문에 그렇죠. 변화되어야 되는데 변질이 되어버렸어요. 변화와 변질은 한 글자 차이인데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변질되면 안 돼요. 변질되지 마시고 변화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간관계나 사업상 관계에서도 여러분들이 사회에서도 약속을 안 지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신뢰가 깨지는 거죠. 더 이상 관계를 유지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누군가 사업 관계를 맺고 약속을 했는데 상대방이 그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행동을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제 다시는 그 사람과 계약하지 않는 거죠. 다시는 그 사람과 계약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람과 계약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하지 마라. 그 사람과 계약하면 깨트린다. 약속을 안 지키는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블랙리스트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과 약속을 했으면 신실하게 지켜야죠.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여러분은 하나님께 지켜서 하나님의 블랙리스트가 될 수 있어요. 저 아무개 집사를 봐라. 아무개 권사를 봐라. 약속을 해놓고 안 지키는 사람이야.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않겠죠. 우리가 블랙리스트가 아니라 하나님의 화이트리스트에 올라가야 돼요. 하나님과의 약속을 신실하게 잘 지키고 이행하는 그런 축복의 리스트에 올라가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참된 예배자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십니다. 참된 예배자는 자신의 말은 줄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듣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책임감 있게 지키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집에 와서 마당만 밟고 가는 헛된 예배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참된 예배자들이 되십시오. 예배의 성공자들이 되셔서 인생의 성공자들이 되시고 하나님의 블랙리스트가 아니라 축복의 리스트에 모두 올라가시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